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문학 구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구조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가시지 않고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상대하시고, 그런데 그 상대하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부고를 전하지요.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방향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는 그런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또 연결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요.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이제 12해 동안 또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이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딸은 이제 곧 죽게 되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방해를 받는, 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이야기 모두 다 이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 만나러 간 사람은 남자이고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상관없이 보이던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폭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이방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돼지가 사는 부정한 땅에도, 그리고 그런 부정한 이방인도, 통제 불가능하던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남았습니까? 부정한 땅에, 돼지들이 살고 있는 그 부정한 땅에 남아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부정한 땅에도, 이방인이 사는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더라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40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던 것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주일날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녀를 정말 교육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훈당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의 종교적인 일, 또 교육에 관련된 일, 그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금방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그 시대를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자녀를 아주 많이 낳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낳기도 하지만 또 어려서 많이 죽는,
유아 사망률이 높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중보건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야이로의 가정에도 본래는 이 12살 난 딸을 제외하고 더 태어난 아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어릴 때 질병으로 아니면 출생 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고 이제 그 딸이 12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먹은 소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결혼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청춘의 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8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살이 되면은 성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 어른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12살 난 이 야이로의 딸, 이 소녀, 우리가 보통 소녀라고 부르지만 이제 막 어른이 되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맞이할,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꽃다운 나이일 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왜 죽어가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다 키워놨는데, 그리고 그것도 외동딸인데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죠.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 모여왔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7장에서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자신의 집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었죠.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종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소원을 꼭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집을 향해 가실 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중에 야이로의 집에서도 사람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백부장의 집에서도 사람이 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백부장의 말을 전해주는데,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8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야이로가
만약에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면 백부장이 지어준 그 회당의 회당장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러 갔던 유대인의 장로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방인 백부장과는 다르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그리고 그 집에 가시면서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장이 이방인 백부장과 비교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 회당장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과 8장에서는 그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인 회당장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 회당장 야이로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모든 어떤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제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의 간청에 따라서 그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42절에 죽어감이라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 시제가 나타나면 진행형으로 번역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죽어감이라라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에 정말 의식은 정말 있을락 말락하고 숨을 쉬는지 쉬지 않는지 분간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는 방금 죽었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해서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42절 끝에 보시면은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려들더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 있는 8장 14절에서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운을 막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빨리 자신의 집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운을 막고 있는 무리보다 더 시간을 지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보시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피가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혈루증을 치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혈루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포도주에다가 양파를 하나 갈아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민간요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의사에 따라서는 이 포도주에 어떤 다른 나무의 열매를 갈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식물의 어떤 알뿌리 같은 것을 넣어서 섞어서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또 수많은 비법들을 아마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까지, 그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어땠습니까? 어떤 의사가 권해주었던 방법과 달랐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것이 이 여인이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가로막지도 않았어요. 야이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예수님을 막아서서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뒤로라는 이 단어, 우리가 7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7장 38절에 보시면은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던 여인, 그 어떤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도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의 뒤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의 뒤로 갔던 그 여자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8장의 이 여인도 48절에 보시면은요, 4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손을 대는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앞장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것, 예수님을 추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찬양 부르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옷에는 옷술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 정통 복장을 입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겉옷의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 술 같은 것이 달려 있죠. 이렇게 긴 끈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지금 여기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양복을 입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현대화된 유대인들도 거기에다가 뭘 달아놓은 거예요? 이 옷술을 달아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옷술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요. 기도할 때 이 옷술을 만지면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만지고 하고 또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 옷술을 만지는 것을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옷가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옷술을 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병이 나았다. 12해 동안 그 고질병이 즉시 고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실 때 사용하던 그 옷술에 내가 그것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틀림없이 지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그 옷깃을 만지는 것, 그것을 보고 누가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들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나의 문제를 아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야이로와 같은 경우에는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과연 나의 문제에 신경을 쓰실까? 그런 궁금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뒤에 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옷수를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5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나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4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딸이라고 이 여인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장 21절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그 옷수를 만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냥 이것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뒤에 걸어가는,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손을 내미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수를 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나도 그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불러주셨고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 뒤로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어서 가장 믿음이 좋아 보였던 야이로와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던 여인.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으로 보면 당연히 야이로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따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여인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뒤로 찾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문제들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